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 교회에 있을 일들, 종말 교회에 있을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운 놀라운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웠느냐? 예전에는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할 것인지를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늘 실패를 번번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지만 또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래, 전쟁을 하지 말자. 아예 사마리아 성을 에워사자. 그러면 그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항복하고 나오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일이 생길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종말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말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오늘 이 하나의 파노라마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세 교회에 있을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제가 얘기했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말하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택한 전략이 뭐냐?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워사다, 에워사니 이 뜻이 있는데요. 이 에워사다는 뜻을 보았더니 포위하다, 가두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에워사고 포위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감옥에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교회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를 에워싸고 교회를 포위하고 교회를 가두고 교회를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에 두 종이 나옵니다. 두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의 복음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 때에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던져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환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가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교회가 지역 주민에게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았냐.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더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성장이 지금 어른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교회 나쁜 이야기들만 계속 퍼뜨립니다. 여러분, 이 세뇌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세뇌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한 절반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물이 50%나 있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물이 50%밖에 없네.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물에 약간 뭐가 먼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더러운 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사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체거든요. 예수 믿고 어렵다 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초대교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제없는 교회가 있는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지역 주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들이거든요. 한국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얘기는 싹 다 빼요. 뭐만 나타내느냐?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하는 100가지는 숨겨두고 교회가 못하는 한 가지, 이것을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수칙 철저히 지킨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자유를 주면서 교회는 20명 이상 집합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죠? 마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교회는 코로나의 주범인 곳이다.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었거든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교회만큼 방역수칙 잘 지킨 곳도 없었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걸린 경우도 한 건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왔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만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송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한 가지밖에 안 나가요. 어느 교회 다니던 누군가가 코로나 걸렸다. 버스 타다가도 코로나 걸리고, 지하철 타다가도 걸리고, 직장에서도 걸리고, 뭐 센터에서도 걸리고, 뭐 수많은 운동하는 체육관에서도 걸리고,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 거 별로 문제 삼지 않거든요. 교회만 잡아요. 교회만 잡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세의 징조입니다. 주 그리스도가 종말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든.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사는데 왜 그런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도 미움을 받아요. 포위를 당한다고요. 구속을 당한다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것이 있다면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게 도와주었고,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줬던 것,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종교의 힘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잖아요. 공산국가에 가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감옥 가야 돼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들키면요, 어찌 될지 몰라요, 막. 어마어마한 구속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기독교 가르침과 다른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지금 WCC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에 있는 교회를 협의한다.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타락하에 깨진 세상을 하나님은 고치신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죠.
세계교회 협의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신앙으로가 아니고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등과 포용.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과도 화합하자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화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화합하면 안 돼요.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어떤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독약이에요. 그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독약 먹어도 죽지 않는다. 저 독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말할 때 그 공동체와 화합을 하기 위해서 독약을 보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하면 그 나쁜 사람이죠.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은 무지합니다. 뭐가 무지하냐? 죽고 난 이유를 몰라요.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다르타, 이 샤카족의 성장, 이 석가모니가 죽고 난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라요. 공자는 알았습니까? 몰라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아마도 죽으면 이렇게 되겠지. 아마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아무거나 열심히 잘 믿으면 극락 가겠지. 추측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제가 만약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죠. WCC 운동처럼 무속인들에게 우리는 하나 되어야죠. 무속인 열심히 하시면 당신은 좋은 곳에 갈 겁니다. 당신은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것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니 좋은 곳에 갈 것입니다. 한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종교거든요.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는요, 사실은요, 종교인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면 좋은 곳에 가겠지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예수 얘기할 때 그때 그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아무 종교나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고 저런 거짓말을 하니 저런 나쁜 인간들이 어딨나 하고 지옥에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에게도 위협을 받아요.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고 모든 종교는 인정해주자 그래요. 인정하면 좋지요. 기분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아닌 것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아주 편협한 종교, 자기 종교만 옳다고 그러는 그런 아주 몰상식적인 그런 종교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십시오. 마치 아람의 군대가 산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것처럼 교회를 에워싸고 교회를 압박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거란 말입니다. 종말교회 있을 일들, 첫 번째,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함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인들이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29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먹을 것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렇다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잡고 막 물을 마시면서 막 허기를 참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야, 너도 아들 있고 나도 아들 있지 않냐? 오늘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어차피 나도 죽고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 그래도 우리라도 살자. 그래, 잡아먹었어요. 다음날 네 아들을 내놔라. 오늘 잡아먹어야 되겠다. 안 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극심한 기근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육간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할 때 이 먹었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삼키다, 개걸스럽게 먹다, 사라지게 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체를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다 사라지게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의 때입니다. 아모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때가 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보수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성경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보면요, 성경 자체를 안 가르쳐요. 성경 읽어놓고 성경 얘기를 안 해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과 육은 항상 함께 갑니다.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가 오면요, 육적으로도 기근의 시대가 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 기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일곱이 떼는 사건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 검은 말이 저울을 달아서 먹을 것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가루를 조금밖에 못 사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해도 간신히 먹을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이 종말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야, 점점 종말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종말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일부만 엄청난 부자로 살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한 1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 100명 중에 3명이 97명보다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균적으로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97명이 3명보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수입이 합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는 굉장히 부자고 97%는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산층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든지 어마어마한 가난한 자가 나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 세상에 경제를 움직이는 큰 중요한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상이 있고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자본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아, 그러면 공산주의가 낫겠네, 사회주의가 낫겠네, 그럴까요? 사회주의가 되면 자본주의보다 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극과 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이죠. 작년 봄에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한 4천억 마리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여러 지역을 초토화를 시켰대요. 이 150만 마리가 하루에 식량을 초토화시킨 게 500만 명의 식량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 얼마나 크냐? 참새만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한편으로는 향락이 판을 치고 한편은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정말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에 대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성경 보려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제는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집에 성경을 돈 주고 사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무료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안 봐요, 근데. 지금 유튜브 보십시오. 막 얼마나 목사님들 좋은 설교들이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한 것들, 주제 설교들 막 얼마나 어대로 설교들이 많습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방송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설교를 들으려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설교 테이프를 사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테이프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라디오 CBS나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옵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난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모을 수 있을 때 절약하십시오.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직장의 연령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거의 50 정도 되면 직장에서 은퇴한대요. 근데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거의 한 90살, 100살까지 산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직장 생활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명이 길어졌어요. 병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제가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100개가 자영업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90개는 문을 닫는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7년 풍년, 7년 흉년 아시죠? 요셉은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극심한 흉년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극심한 흉년의 때가 오기 때문에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풍년의 때 하나님이 평생 책임질 것이다 하고 흥청망청 썼습니까? 아니에요. 풍년의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저축해 놓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애굽은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지만 그걸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흉년의 때가 오니까 풍년의 때 막 먹고 즐기고 막 돈을 썼던 사람들은 흉년의 때가 오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종말교 있을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마음껏 들을 수 있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요. 지금 많이 들어놓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수입이 있다면 지금 검소하게 사세요. 사치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아끼고 싶어도 아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종말교에 있을 일들, 첫 번째,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함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이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이것은 종말 때 육육간의 기근이 극심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께서 아람 군대로 도망하게 합니다. 6절과 7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 이후에 또 말씀이 나오죠.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또 7절도 제가 볼까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부근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차라리 아랍 나라에 가서 항복하자. 좀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해서 주면 먹는 것이고 만약 죽이면 죽자. 어쨌든 굶어 죽든 뭐 맞아 죽든 뭐 찔려 죽든 어차피 죽기는 매일반이니까 그들이 먹을 걸 주면 사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소리를 걷는 소리를 통해서 마치 병거의 소리를 나게 하고 말발굽의 소리를 막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막 나게 했는데 이 아람 군대들에게 그게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용병을 좀 부렸구나. 그래서 햇사람과 뭐 애굽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해서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6절에서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여기서 도망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달아나다, 탈출하다, 도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막 도주하고 탈출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갇혔던 사람이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아는 사람과 결과를 모르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과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뱀은 망한다는 거예요. 뱀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하수인이 적그리스도인데 뱀의 머리가 상하는데 적그리스도라고 괜찮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입의 기운으로 죽게 됩니다. 교회를 대적했던 그 악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입의 검으로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짐승과 즉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결국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람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긴 것은 교회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과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가난해요. 가난한데 내년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년에 나를 너무너무 좋게 봤던 어떤 한 회장님이 자기 재산을 나한테 유산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알았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몇 달 안 남았죠. 내년 초에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다 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라면만 먹고 있는 거예요. 물만 먹고 컵밥만 먹고 있어요. 야,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지. 그런데 만약 내가 몇 달만 견디면 내년만 되면 이제 먹는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희망이 있다면 죽을까요? 죽지 않겠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서 죽였습니까? 생화학실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감옥 수용소에 미국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문의 비교가 유태인들과 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갇힌 것과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600만 명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서 이 미국 병사들과 영국 병사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영양실조도 안 했는데 대부분 스트레스 죽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감옥에서 결국 죽겠구나 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태인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우리 같은 기독교 신앙은 없었지만 최소한 여호와 신앙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굶기고 그렇게 괴롭히고 때려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에워싸고 그리고 영육간의 기근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극심한 흉년의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잠깐이에요. 고난당하는 것 잠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당할 시험밖에 안 당해요. 이길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당할 수 없을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마치 아람 군대를 도망치게 했던 것처럼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종말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 대신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종말 교회에 있을 일들, 첫 번째,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인들이 아들을 삶아 먹는 것은 종말 때 영육 간의 기근이 극심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주께서 아람 군대로 도망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 오니 잘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육간의 기근의 때가 옵니다. 지금 말씀 많이 보세요. 지금 설교 많이 들으시고 지금 성경 공부 많이 해놓으세요. 나중에 종말의 때가 오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십시오. 돈을 아끼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흉년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조금만 견디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세력들을 다 숙청하시고 그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는 승리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언제 실현될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정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이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성결로서 단장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람 나라의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공격했던 이 모습은 종말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육간의 기근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주님, 종말의 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말의 때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위협할 때 그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